지난주에 1절, 2절 잠깐 나누었는데 이어서 2장 2절에 한글 성경 이렇게 되어 있죠. 말일에 마지막 날에 그 헬라어로 에스카토스 그날이었죠. 여호와의 전의 산, 요 전이 베이트라 그랬죠. 성전, 산의 모든 산 꼭대기 있죠. 이 꼭대기가 히브리어로 로시라 그랬죠. 머리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띄어라니 만방이 그리로 뭐 한다고요? 여기 만방은 열방이고 그리로는 성전의 머리 대심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집이 모든 산 꼭대기, 율법의 산이죠. 산 꼭대기 머리 대심, 즉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으로 세워지고 언약으로 들어 올려지게 되니 만방이 그리로, 다시 말해 열방이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안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구속사적인 역사를 설명하는데 그 마지막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안으로 모여든다. 언제요? 말일에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 마지막 하나로 완성되는 그날에. 그래서 오늘은 그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으로 모여든 자들을 흔히 뭐라 그래요?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으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할 때 그 교회는 이미 번역된 교회죠. 한자에 가르칠 교회, 모일해서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죠.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질문을 그럼 가르침을 받으세요? 이렇게 소위 말해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잘 받냐 얘기죠. 몽땅 교회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희한한 증상 중에 하나가 목사의 설교와 상관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목사가 강단에서, 흔히 말해 강단에서 공적으로 흔히 말해서 하는 그 설교랑 성도의 삶이 그렇게 깊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잘 새겨 들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글로 한자로 이해하는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들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까라는 한번 질문을 잠깐 찍고 의문을 가지면서 들어가 볼게요. 이 교회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안으로 모인 자들이죠. 그 집단, 그 공동체, 그걸 한글 성경은 교회라고 번역을 했고, 헬라어는 뭐라 그러죠? 흔히 에크레시아 많이 알죠? 에크 분리, 나오다, 레시아는 말하다, 선포하다, 소리를 듣다. 그래서 밖에서 들리는 소리로 불려져 나온 어떤 자들을 한글 성경은 교회라 그러고, 요거를 히브리어로 가면 카할이라는 그 동사로 번역이 됐어요. 요 카할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거예요. 에클레시아를 카할로 번역했는데 참 답답해져.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분이 제 블로그를 보면서 그 블로그에 카할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없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지금 이 본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에클레시아의 히브리어 본문이 카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문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카할이 모으다, 소집하다라는 뜻인데 요거 단어 사전을 보니까 콜이라는 그 명사 목소리 음성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콜이라는 명사에서 카할 모으다가 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모였어요? 흔히 이스라엘 백성은 모였잖아요. 언제 모였죠? 흔히 절기 때 모이고 혹은 제사를 드리려고 모이죠. 그때 신호를 내죠. 어떤 신호를 내요? 모여라 할 때 무슨 신호 내요?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상징적인 메타포죠.
나팔이 불려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얘기잖아요. 계시록에 가면 나팔도 나오기도 하고, 나팔이 밖에서 소리가 내면 그 소리를 듣고 하던 일 멈추고 모이는 거죠. 그게 카할, 그게 에클레시아, 그게 한글 성경은 교회라고 번역한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부르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하여 반응하는 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응답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그대로 두는 거죠. 이것을 구약 성경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성전 밖에서 있는 자들을 어디로요? 성전 안으로.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디로요? 성소 안으로. 성소 안에 있는 사람은 지성소로. 그래서 제가 한 8개월 전인가 10개월 전에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복음인가 언어 통해 배우는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 전치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거, 골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걸 했었더라고요. 기억나시죠? 네. 그게 뭔지는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근데 저도 느꼈는데 성경부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의외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시는 것 같는데 많이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긴 있어. 있지. 하나에 넣어주신 거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언어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근데 이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말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막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하면서 그래서 이게 성도님들 뵈면서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듣고 많은 진리를 전한다고는 목사님과 설교를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겠거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없지는 않지만 또 의외로 이렇게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반성하세요. 그러시는 분들은 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배운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언어 체계를 배우는. 그래서 언어 체계가 잘 정리된 분들은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을 쉽게 표현해요. 글을 쓴다든지 혹은 말을 하면서 잘 표현하고, 나는 글도 못 쓰고 말도 못하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해요? 네? 소리로. 소리도 말이니까. 그림으로도 표현하죠. 그림 잘 그리세요? 더 그리죠? 뭘로도 표현해요? 몸으로도 표현하죠. 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그 표현 방식은 글과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한다, 어떤 내용을 배운다는 얘기는 그런 체계를 배워서 훨씬 더 쉽게 통용하고 나는. 그래서 자세히 우리 성도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자세히 들어야지 이제 좀 파악이 되는 그럴 때가 있는데, 그 차근차근 배워가시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잠깐 번외 소리를 하고요. 아무튼 하나님은 밖에서 소리를 내서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반대편에 있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 흔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대적자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사타나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그 의미를, 그러니까 대적하다,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존재를 사탄이라 그러고, 그렇게 반대편에 있다가 저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면 소리가 들리면 맨 처음 어떤 반응을 해요? 그게 들렸으면 맨 처음에 고개를 돌릴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들리지 이거잖아요. 어디에서 들린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들리는 곳으로 몸을 바꾼 다음에 이동하죠. 여기 갔다가 소리가 들려요. 돌려서 돌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슈브, 돌이키다라고 번역된,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무너지고 돌리는 거, 그걸 슈브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소리가 들려야지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은 소리가 들리고 돌린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성전, 성막을 표현하고, 성막에는 몇 단계의 문이 있어요? 몇 단계의 제단이 있어요? 3단계가 있잖아요. 번제단, 향단, 지성소. 문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좁은 문이에요. 어떻게 힘든 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선택한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게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고 구원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을 성전 안으로, 성전 안에서 성소로,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씨의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씨 가진 자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여서 다시 보내는 거죠. 그걸 흔히 뭐라 그래요? 교리적으로? 부활, 아나스타시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죽이는 이유는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그러니까 죽는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살아나는 그 현실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 신명기 28장 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예, 들어와도가 들어가서, 나와서, 어디를요? 문을. 하나님, 복은 구원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어떻게 구원시키냐? 들어가고 나오게 해서요. 요한복음은 제가 볼게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래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 양식, 목초지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실 때는 뭘 통과하게 하는 거죠. 문을. 그 속에서 배우고 죽고 이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과 움직임과 됨 있는데요. 볼게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성막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통해서 뭘 설명한다고요? 네. 들어가서 뭐예요? 죽고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방향과 움직임, 과정이죠. 방향과 움직임을 전치사라는 문법으로 설명했는데 제가 그 8개월 전에 했던 그 부분을 조금 발췌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많이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를 프로스, 에이스, 엔이라고 하고요. 나오는 거를 에크, 에피, 아포 6개 있죠?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를 프로스, 에이스, 엔, 나오는 거를 에크, 에피, 아포 6개를 통합하는 걸 뭐라 그런다? 디아. 뒤에 있어요? 그걸 들어가서 나온다를 한마디로 말하면 디아. 그걸 디아를 한글 성경은 통해서 그럼으로 번역을 했는데 천천히 볼게요.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첫 번째 전치사가 프로스라고 합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에 반응하여 소리나는 그곳으로 머리를 돌리죠. 향하여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면 그대로 가고 대적자로 있고 들리면 뭐지? 돌리겠죠. 그렇게 돌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 돌려서 이제 가겠죠. 그게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향하다. 영어의 into로 흔히 번역된 건데 안으로 움직임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n 영어에 뭐겠어요? in 쉽잖아요. 어디 안에 바울의 서신서에서 바울 서신서 기독론의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 그 바울의 핵심 기독론은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다. 연합하면 뭐 된 거예요? 죽은 거죠. 너와 내가 하나가 된 거니까 짝이라 그런 거고요. 그렇게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7촛대 떡상 향단을 통해서 차소와 순서를 가지고 율법으로 건네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거죠. 그것을 성막 안에서 배웁니다. 이렇게 성소 안에서 차소와 순서를 가지고 놓은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배우면 그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와 뭐가 된다고요? 하나. 헬라어의 재밌는데 헬라어의 하나라는 단어가 하나, 숫자 하나 있잖아요. 그게 헤이스예요. 근데 어디 안으로가 뭐예요? 에이스죠. 이응이라 한글에 해 있죠. 그 단어를 보면은 헤이스는 위에 이렇게 다운표시 같은 게 있죠. 요게 문법용어로 강기시라고 해서 강하게 있는 거예요. 에이스, 헤이스 이런 식으로 소리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 들어가는 존재와 뭐가 된다고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건 두 개가 하나 되는 거니까 서로 죽는 거잖아요. 연합하는 거, 짝이고. 이 단어를 보면 이게 정말 놀랍다니까요. 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고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에이스와 하나 되는 것, 헤이스가 같은 단어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은 그 대상과 뭐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에이스 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N, 그리스도와 뭐가 된다고요? 하나, 헤이스가 되는 거죠. 요게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 성도의 죽음, 말씀으로 죽는 것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겁니다.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끝. 쉬면 좋겠지요. 솔직히 안 그러세요? 그냥 거기에서 진리로 죽고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단한 인생길, 율법의 세상, 구차하게 욕망 덩어리로 살 필요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죽이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보내는 거예요. 보낸다라는 단어가 에크, 에피, 아포라는 전치사인데, 에크는 이렇게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우리의 죽음을 뜻하고, 그래서 성도는 거기에서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나오는 거죠. 그게 에크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하나 되면 열매, 생명이 되죠. 열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씨. 그게 생명이라고요. 씨가 있는 열매가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와 죽어서 나오는 그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의 상태를 에피, 이건 어디 붙어있다. 영어의 온 전치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붙어있는, 온은 붙어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온도 월 하면 벽에 붙어있는 이렇게 표현하니까 여기에도 붙어있고 식물에도 붙어있는 거, 이게 딱 나무 가지에 열매가 붙어있는 그 내용, 그게 그 에피입니다. 열매는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요? 왜 먹혀요? 씨의 확장, 씨의 번성을 위해서. 오묘한 자연의 법칙이죠. 열매가 맛있어야지 씨가 확장되잖아요. 맛없으면 누가 먹겠어요? 그게 열매로 분리돼서 나가는 걸 헬라어로 아포, 떨어지면 아프지요. 그래서 아포를 요것만 기억한다. 이제 집에 가서 아프다 그랬다. 떨어지면 아픈 거예요. 아포.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있는 씨는 그 씨의 보존과 확장을 위해서 먹히는 거죠. 그 먹힌다라는 표현을 우리의 이 공동체성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호몰로게오, 고백한다, 나눈다. 그러니까 호몰로게오는 단순히 나의 신앙을 소극적으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 신앙의 내용을 찬양하고 증언하는 것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또 다른 말로 성찬한다라고도 표현하고요. 아무튼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의 존재와 삶의 핵심이겠죠. 또한 하나님이 당신의 씨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서 모으시고 훈련시킨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보내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흔히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뭐 너는 하나님의 뭐다? 제자는 온 사람이고 간 사람은 하나님의 대사. 그 베스트셀러 있잖아요. 하나님의 대사. 이 세상으로 보내어진 자.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용어는 같은 거예요. 의미는 서로 달라도 그 용어, 보내어진 자. 그 대사를 사자라고도 하죠. 그 사자를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도 하잖아요. 그걸 천사라고도 하고, 그리고 천사는 말씀을 가진 자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를 사도,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떨어져서 보내어진다. 말씀을 떨어서 보낸다. 아포스톨로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내진 말씀들을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 들어가는 거, 프로스 에이스 엔, 죽고 부활하여
에크, 에피, 아포 되는 거를 통합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디아라는 헬라어로 표현해요. 이 디아는 그냥 한글로는 무엇을 통해서 무엇으로라고 번역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가 디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려고 이렇게 분석해서 나누었지, 원래 이거는 뭐예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뭐 너는 지금 에피의 상태야, 너는 지금 에이스의 상태야, 그런 게 아니라 그 디아가 있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서 소리로 우리에게 떨어지면 이런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이 되면 이전 것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 엄밀한 의미에서 저는 10년 전에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없는 거죠. 우리 피부세포는 한 7주 산다 그러나? 제 손은 7주 전에 내 손은 내 손이 아닌 거죠. 새롭게 태어난 손이에요. 골수는 막 7, 8년 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이 살면서 세포가 죽고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게 멈춰버리면 진짜 죽는 거고. 그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는 그게 이제 죽어서 죽을 게 없을 때 진짜 죽는 거잖아요. 오묘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 전까지 있었던 나의 소위 말해 옛 자아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거를 반복하는 거를 성장한다, 어른이 된다, 장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변화되지 않지만 성장은 하잖아요. 어린 아이의 행동을 버리고 어른 행동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그 사람의 그 본질은 변화되진 않죠. 그렇지만 성장해 가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성장해 가야 돼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디아 읽을게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입니다. 이 통해서 말미암아가 프로스 에이스엔 에피에크 아포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프로스 에이스엔 에피에크 아포를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상으로 보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이게 구원이잖아요.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보내신 사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를 증언하냐. 그러니까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서 열매로 있다라는 건 세상을 향한 복음 증거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냐. 사도들이 성령 받은 사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부활한 사도들이 어떻게 초대교회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들을 교화시켰어요? 그들을 지배했어요? 그들을 통제했어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한 적이 있죠. 중세 기독교가 되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해서 증거돼요? 기독교 문화, 기독교 제의라고 하는 종교적 제의라는 건 실현될 수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렇게 증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로 그 생명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증거는 어떤 힘과 소위 말해 세상적인 힘과 어떤 통치 권력과 자본의 힘을 가지고 증거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성도의 소위 말해 죽음, 씨가 있는 열매인 그의 먹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요. 맞나요? 이거를 한국교회가 좀 깊이 좀
목사나 성도들이나 많은 교회 그 현실교회 장로님들 좀 깊이 알고 좀 그렇게 막 건물에 투자하고 뭐 교육에 투자하고 좀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좀 중심을 좀 바르게 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완벽하게는 않겠지만요. 근데 어떻게든 모여서 또 뭘 다 크게 하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다.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우리 교회 큰 교회, 우리 교회 PhD 있는 교회 그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신들을 포장하는 거죠. 박사학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세상에 보내어져 세상에게 그래서 바울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그랬어요? 질그릇. 그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 향유가 흘러나오죠. 씨를 가진 열매라 그랬잖아요. 씨가 먹혀야 씨가 드러나는 거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제자들은 이런 말씀했죠.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어디로요? 양이 이리 가운데 이리 속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리의 도시락으로 가는 거죠. 웬 떡이야 그러고 먹겠어요? 복음 전도가 그거래요. 그러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뱀같이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양이 늑대한테 가는데 너네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죠. 그럼 교회가 세상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가 지혜롭게 증거해야 돼. 그 말씀이에요? 아니겠죠.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 증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지혜로 증거되는 게 아니겠죠. 뱀 같은 지혜는 뱀의 지혜죠. 그럼 뱀의 지혜는 뭐겠어요? 성경에서 지혜는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뱀으로 오셨죠. 그 놋뱀으로 장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지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 십자가, 언약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죽음으로 구원을 설명한 그 방식, 그게 뱀의 지혜죠. 그걸 증거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 비둘기같이 순결한 비둘기의 순결함이에요. 요 순결하다가 제가 각주 넣었는데 깨끗하다, 섞이지 않다. 그런 말로 거짓말하지 않다. 그 뜻. 진리를 말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성령을 받을 때 비둘기가 내린 거예요? 비둘기가 내릴 때 성령이 온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러니까 그 비둘기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성령의 그 말로 복음이 증거되는데 내용은 뭐냐? 이리에게 먹히는 양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깨끗한 말, 성령의 능력 아래서 증거하는 건데 내용은 뭐냐면 그들을 교화시키고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잡아먹혀 죽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계속 말하는 게 너희는 나를 뭐하라 그래요? 본받는 자라가 돼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내가 고생도 하고 내가 헐벗었고 내가 세상의 찌꺼기가 되고 천사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됐다라는 그걸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 형국을, 이 현실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시죠? 얼마나 전도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나요? 남만 알고 굳이 뭐 구차하게 너까지 이거를 내가 힘들게 남편은 남편대로 살고 그러고 싶을 때가 있는 건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또 그게 안 되죠? 왜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씨는 내 씨예요, 하나님 씨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왜 오신 거예요? 누가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소개해서 내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좋아서 온 거죠.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씨가 이끌어 가잖아요. 아니 뭐 시쳇말로
그 뭐라 그래, 그 연가시 같은 그 곤충도 사마귀 들어가서 사마귀를 조종해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물가로 보낸 다음에 물가에서 사마귀 익사시키고 거기서 나와서 유충으로 살잖아요. 사마귀가 물가에 가기 싫은데 사마귀의 뇌를 그 연가시가 조종해서 물가로 보내서 죽이잖아요. 그 유충도 유충도 그 곤충을 지배하고 통제하는데 우리 안에 넣어준 하나님의 그 씨가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지 못하시겠어요? 예? 근데 연가시는 그 사마귀는 억지로 의지 없이 가지만 성도 안에는 성도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서 온 것도 맞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맞아요. 이 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온도 좀만 올려주세요. 좀 춥습니다. 그게 이제 뱀의 지혜입니다. 읽어볼게요. 3페이지 오른쪽. 양을 이리 안으로 보내시면서 당부한 말씀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뱀의 지혜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요. 비둘기의 순결함은 성령의 깨끗한 말, 섞이지 않는 말, 진리로 이해되는 말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어 그리스도의 열매가 된 성도는 세상에게 그리스도의 그들의 양식으로 먹힘으로 그 씨를 증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진리를, 그 씨를 갖고 있는 열매는 그 열매를 먹는 세상의 짐승들에게 맛있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에게는 그 열매가 맛있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어떻게든 잘 생각해 보세요. 듣다가 맛이 없으면 뱉었지요? 뱉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먹을만 했잖아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표현으로는 호몰로게오 한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열방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모이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준 이상 속에서 마지막 날 일어날 교회의 영광을 보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모인 자들이에요. 됐죠?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게,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교회의 한자의 의미는 뭐예요? 가르치는 모임이죠. 근데 저는 교회를 뭐라고 정의 내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설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설명했어요. 그 앞에 있는 교회와 뒤에 있는 교회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에 교회는 그때 말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가르칠 교 모임회가 아니라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된 식으로 모인 거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단어는 가족이나 식구처럼 집합 명사인데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우리는 자꾸 가르침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많이 알고 있는 자가, 먼저 알고 있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죠. 맞아요, 틀려요? 그 말 자체는 맞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로 번역한 게 큰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악마의 한 수가 된 거죠. 교회를 교회로 번역한 게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아주 그 오해의 소지를 된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진짜 가르침이 있냐? 있지도 않아요. 무슨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르친다고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가르침을 받으려고 왔는데 별로 가르침을 받을 게 없어. 그러고 가고. 목사도 나는 가르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아. 이게 웃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 특히 번역의 이제 그 오류가 지금까지 우리를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발목을 잡는 부분이 꽤 있어요. 문제는 지식 자체는 생명될 수 없죠? 맞나요? 맞아요. 생명은 지식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만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맞지요? 물론
가르침에는 이러한 소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처음 접하시거나 너무 왜곡된 말씀에 세뇌당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차소와 순서 속에서 용어와 의미를 차근차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요, 같은 교회라는 말을 하는데 목사가 말하는 교회는 A인데 받아들이시는 분은 A-로 받아들인다니까요. 목사가 말하는 구원은 A인데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B-로 들어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너무 많이, 언어가 다르니까요. 교리라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교리. 한번 투표해 볼까요? 그냥 느낌으로. 필요 없는 것 같다. 그 교리 배우려고 신학교에 3년 동안 2천만 원 2천만 원 어딨어, 내 돈. 그러니까 제 경험, 이게 목회 이제 5년 하고 이 묵시체계 안에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우리 교리적 체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흔히, 지금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한세인 목사를 되게 율법적으로 봐요. 이해돼요? 근데 교리적 체계가 좀 강한 분들은 한세인 목사를 되게 자유주의자로 봐요. 저는 교단에서는 자유주의자면 할아버지게요. 이단화가 되는 거죠. 근데 묵시체계 안에 성도들한테는 되게 율법적인 목사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이 다 달라요. 시작점이 달라요. 그쵸?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생활 별로 안 하다가 20살 때 교회 가서 신앙을 배우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신앙을 안 가르쳐 주니까 CCC라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단체에서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소위 말해 회심을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군대 가서 신학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갑자기 그 신학적인 어떤 전환 때문에 소위 말해 장로교회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로이드 존스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존 오웬이나 이런 걸출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책을 그냥 미친 듯이 봤어요. 그 어떤 사람이 넌 왜 그러냐 도대체 군대 가서 왜 금요일으로 그냥 엄마가 옷 사다가 준 돈은 옷은 안 사고 맨날 책 사서 모아놓고 그리고 미친 듯이 진짜 어디 빠진 것처럼 그 로이드 존스 책 보면서 막 밤에 잠도 안 오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군대 갔다 와서 또 이제 제가 처음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았던 그 목사님이 되게 그 소위 말해 청교도주의랑 개혁주의 신학에 되게 그 해박하신 그런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유명하신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분 설교나 이거 사상을 들으면서 그렇게 어떤 그런 이 소위 말해 이 칼빈주의 안에서의 그런 분의 책을 보면서 저도 또 이제 개인적으로 소위 말해 그 평신도로 있으면서 습관이 조지신학책을 보는 거예요. 한국에 번역된 책은 거의 다 봤어요. 그래서 아침에 큐티를 성경으로 안 하고 조지신학책으로 했어요. 지금도 집에 가면은 2002년도, 1년도에 결혼하고 조지신학책을 정리한 게 제가 만든 게 집에 있어요. 놀랍죠? 웃자고 한정입니다. 그렇게 있다가 분목사로 이렇게 교회 말씀 생활 하다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 체계나 신학적인 체계나 이걸 보면서 이건 아니지. 그렇게 고민하다가 뭐 김동순 목사나 김종환 목사 이런 분들을 그 부목사 때 알게 되면서 신학적인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해 이런 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저의 내면과 DNA 안에는 신학적인 바탕과 조직신학적인 언어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예 그런 거 로이드 존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칼빈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언어 공부하다가 은혜 받고 그래서 교리는 되게 나쁜 거라고 보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 경험으로 제 개인적으로 저를 볼 때는 그게 신학과 조직신학이나 철학을 공부한 게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데 너무 큰 도움이 돼요. 왜냐면요 교리 체계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어떻게 그릇 없이 밥 먹어요? 어떻게 먹으세요? 금그릇에 먹든지 은그릇에 먹든지 남그릇에 먹든지 이래요. 그럼 어떻게 그릇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그릇이 중요하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조주의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보다 자신들의 신학적 신념이 더 중요하다. 그 나쁜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인류가 역사 속에서 학문적으로 정리해 놓은 신학적 체계 없이 성경을 보면 갖다 붙이면 다 돼요. 안 그래요?
그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보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줄치면서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설교는요, 다 비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무리 뛰어난 그 설교자의 설교도요, 원고 딱 들이대고 갖다 붙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과 해석적 틀로 보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이 말 자체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동의하시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묵시체계 안에서 그런 원어나 이런 교리적 책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율법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렇게 학문적 틀 안에서 본문을 해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때 되게 그 율법적이고 그런 신학적인 게 강하신 분들은 너무 자유주의다 그렇게 마시지 마시고, 그렇게 저가 그런 것처럼 성도님들은 그런다니까요. 다 이렇게 받은 은혜와 걸어온 과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어떤 그걸 해석하는 측면도 다 다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다 여기까지 왔지? 용어를 잘 배워야 돼요. 용어요. 언어, 의미를 차근차근 정리해서, 이게 그런 의미, 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공용할 수 있는 언어겠구나.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말씀을 나누시거나 공부를 해서, 그러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유튜브에서 혼자 어떤 분은 유튜브 틀어놓으면서 이렇게 차근 공부하는 분도 계시고, 그분 특이한 분이시고, 오셔가지고 말씀 공부하는, 그렇게 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언어가 쌓이면 그 언어를 가지고 이제 신학적인 토론도 하고 어떤 원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 율법적인 교회, 기복적인 교회를 안 다닌다고, 진리를 전하는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진리를 전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자기 지식으로 이해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지식은 필요한 것이지만 교리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워야 하지만 많이 배운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의 적극적인 의미는, 가르치는 것의 내용적인 의미는 먹는 거예요. 가르친다라는 그 형식, 저는 여기서 말하고 여러분 말 못하고 있죠. 그 모양새가 제가 좀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은 권력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마이크 잡는 사람이 권력자거든요. 이게 대단한 권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권위를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개뿔 하나도 없어요. 다 나가면 다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이 형식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가 목사님 질문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되긴 되는데 흐름이 망가지니 그때는 이제 조용히 1대1로 만나든지 소고를 만나서 이게 질문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가르침과 배우는 이 제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용은 뭐냐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먹는 거라고요. 요거 기억하세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먹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했죠. 요한복음 6장 53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나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구원을 주는데 내 말 잘 배워라. 바리새의 교훈을 이게 아니라 뭐라 그러세요? 나를 그리스도인 나를 먹어야 네가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그 성찬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는 거 다 그 가르침의 내용을 먹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식은 한 번 듣고 알면 또 들으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지식이나 정보는 내가 알았잖아요. 또 들으면 재미있어, 재미없어요. 더 많은 지식을 전해야 돼요. 이게 설교자의 큰 고통이에요. 그렇게 설교하면 설교자는 죽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물론 설교자가 공부를 안 하고 했던 것도 하면 짜증나지. 그런 걸 정당화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식이라는 건 한 번 알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로는 만족을 못 해요.
동의하시죠? 근데 먹는 거는 전 먹는 거 너무 신기해요. 매일 그만 먹어도 물론 입에 붙어서 지겹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애들이 엄마가 좀 밥 안 먹으면은 막 어렸을 때 우리 애들도 막 야 먹어 그랬잖아. 안 먹잖아요. 그럼 어른이 뭐라 그러세요? 야 3일만 굶겨. 근데 부모가 그걸 못해. 이게 그렇죠. 그래서 지는 거예요 항상 얘한테. 근데 한 3일이면 하루만 굶기면 그때부터 엄마 밥 좀 그래요. 그냥 흰 밥에 물 말아서 김치 줘도 먹어요. 왜요? 배고프니까요. 먹는 거는 아무리 이빠이 먹어도 그 다음날 배고파요. 신기하지 않아요? 먹는 거는 배우는 거는 많이 알고 있으면 머리는 커져. 지식이. 근데 먹는 거는 그냥 왜냐면 먹는 거는요 실제로 대사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정말 지식이 너무 빵빵해가지고 머리만 커졌으면요 많이 움직이세요. 아 진짜예요. 그래서 뭐 누굴 돕는다든지 섬긴다든지 함께 말씀을 나눈다든지 누구를 말씀으로 이렇게 도와준 이런 액션을 취하면 훨씬 더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그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알바한다고 성경보를 이렇게 쳤잖아요. 그래서 쳤는데 목사는 죽으나 사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단지 이렇게 주일날 강단에 앉아서 이렇게 공적으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만나든 두 사람을 만나든 10사람을 만나든 말씀을 전하는 건 말씀을 전하는 그분이 목사의 말씀 때문에 유익을 얻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유익은 누가 얻어요? 근데 몸은 피곤하지만 유익은 가장 큰 목사가 가장 많이 얻어요. 그 제가 개척하고 이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오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다루시는 과정 속에 보면은 막 그 신학적인 어떤 지식을 전해주 이런 차원도 있지만 말씀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나누는 과정 속에서 그 성도의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좀 성숙해 간 거죠.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물론 하도 많이 먹으면 그다음부터 먹기 싫겠지만 하루만 지나면 다시 먹고 싶어져요. 희한하지 않나요? 금요일날 회사에 회식할 때 그 고기 리필집 그 1인당 12,000원짜리 가가지고 실컷 먹었단 말이에요. 배 터지도록. 근데 토요일 밤 되니까 또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희한하죠. 그래서 말씀은 가르침의 제도지만 내용은 먹는 거예요. 뭘 먹어요? 또 아무거나 먹으면 큰일 나요. 불량식품 먹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양식을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이렇게 설교화한다는 얘기는 아무나 못 먹으니까 잘 이렇게 요리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게 어떤 분은 제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너무 쉽다. 말씀을 잘 이렇게 쪼개가지고 먹기 좋게 해주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분도 계셔요. 그때 좀 어떡하죠?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사는 말씀을 잘 이렇게 풀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전하는 거지 뭐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먹으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의 내용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시거나 공부를 할 때 딴 생각을 하거나 졸면은 돼요, 안 돼요? 문제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말씀의 유익을 못 얻는 거죠. 유튜브를 듣다가 설교가 기니까 막 집중해 듣다가 딴 생각 나죠. 그때부터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집중을 못 하니. 왜냐면 먹는 거는 가르침의 과정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통해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지식이라는 배를 타고 생명이 가잖아요. 근데 지식이라는 배가 없으면 생명이 어떻게 가냐고요. 그러니까 뗏목을 잘 만드는 이유는 물건을 잘 적재해서 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뗏목을 너무 크게 만들고 막 좁게 만들 필요도 없지 사실은요. 잘 보내면 되는 거죠. 그게 지식의 효과이면서 한계인 거예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설교를 통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지식을 다 알았어요. 이건 뭐가 돼요? 그 이면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모르면 귀한 거죠. 진짜요. 그래서 설교 못 듣는 분이 한 설교 온 거 챙겨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들으신 분들은 그거 안다고 필요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다 아실까? 4페이지 오른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구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인데 그 가르침의 적극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네, 먹는 겁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잘 드시면, 물론 저도 말씀을 잘 전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너무 이렇게 맛이 없으면 3일 굶으시면 돼요. 운동 열심히 하시든지 대사량이 좋으시든지. 식구라는 집합 명사에 포함되기 위한 전제는 뭐예요? 함께 밥을 먹는 거. 가족인데 밥 같이 안 먹으면 그냥 동거인이죠. 하속생이죠. 교회라는 것도 이런 집합의 개념입니다. 한자로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인데 고유 명사가 됐지만 히브리인들의 교회는 교회라는 의미보다 식구라는 의미 더 강해요. 아닌데요, 목사님? 모세오경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가르치라고 많이 강조했는데요. 맞죠? 많이 가르쳐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됐어요. 율법을 많이 배워서 포로됐다고요. 그 선지자가 종말론적인 환상 속에서 율법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고 선포되어지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라는 그 종말론적인 환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가르침은 먼저 한 자가 혹은 많이 한 자가 모르는 자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 정도이지만 식구는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그의 본질과 실존을 규정하는 먹을거리라는 함께 나누는 공동체. 그가 뭘 먹냐는 그의 본질을 규정합니다. 초식동물은 고기 못 먹어요. 그렇죠? 잡식은 먹겠지만. 육식동물은 풀 못 먹죠? 풀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뭘 먹냐는 그의 그됨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뭐 드세요? 그리스도의 말씀 드시죠? 그럼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뭐 드세요? 인간의 욕망을 확장하는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거죠. 그거 먹고 그걸로 양식 삼는 사람들 보세요.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들어간 성도들이나. 끝까지 자기 욕망 확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표현하잖아요. 금요일이랑 토요일 저녁에 11시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저는 연속극 잘 안 보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 자꾸 연속극 얘기해줘가지고 스토리를 제가 잘 알아요. 저랑 친한 어떤 자매가 맨날 누우면 얘기해줘가지고 뻔하거든요. 성공하고 싶은 사람의 그 욕망. 거기에서 있는 모든 주인공들이 먹는 그 양식이 뭐예요? 성공이라는 그 양식이잖아요. 그 성공을 주고 있는 그 선생의 종이 되잖아요. 자식 새끼 맡겨가지고. 딱 그 인간의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한테 세상에서 1등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미친놈 되는 거죠. 뭘 먹고 있냐, 그 존재를 결정한다니까요. 교회라는 식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먹는 모임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먹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모여든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역사 속에 있는 교회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가톨릭, 루터교, 성공회, 개신교 등으로 구분됐고, 개신교는 심지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 심지어 초교파.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들이 구교나 신교가 이렇게 분파로 나누어졌죠? 교회 역사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모르실 수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세요, 역사에 대해서. 왜 이분들이 왜 나눠진지 아세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학적 신념, 다시 말해 성경 해석적 틀에 따라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누어지고,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밥그릇 싸움도 있고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인간의 가르침 때문에 나누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가르침 때문에. 그러면 한국에는 장로교, 오순절, 성결교 많이 있는데 누가 더 구원 잘 받아요? 저는 장로교 출신이니까 장로교가 좀 더 구원 잘 받죠? 아니에요. 감리교가 더
그래서 어떻게 감리교도랑 장로교도랑 얘기하면은 서로 비난하고 욕하잖아요. 예? 너는 인간의 행위를 너무 강조해. 인본주의야. 너는 인간의 행위를 너무 무시해. 나쁜 놈이야. 그 300년 전만 해도 프랑스나 이런 서구 유럽에서 종교 전쟁으로 하루에 수십만 명이 학살당했다니까. 이유가 뭐예요? 너 개신교? 죽이는 거예요. 너 구교? 죽이는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그게 자신들이 가르치는 신학적 신념으로 그러는 거예요. 누가 더 주님과 가까이 있어요? 가톨릭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장로교가 더 가깝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가르침은 자신의 가르침을 신념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철학과 교리는 전달하기 위한 배례니까요. 건너가면 버릴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이 날 볼 때 어휴 칼빈주의자 왔구나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어휴 이 웨슬리안 잘 왔어. 우리 어휴 이 묵시복음 교회 잘 왔어. 그러시겠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바보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가르침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 그 교리라고 흔히 말하죠. 한 집단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서로를 구분하고 분리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소위 말해 묵시체계, 우리의 용어로 있는 성도들도 그래요. 묵시체계에는 기복주의 말하면 안 되죠. 복받은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저기 뭐죠, 성공해가지고 그 자식이 승진해서 감사원금 내면 돼요, 안 돼요? 내주세요? 그러면 좋겠어요. 투자했는데 좀 이율이 좀 수익률이 20% 나왔는데 한 10%는 좀 떼서 좀 주시고. 그러면 저도 좋겠어요. 그럼 큰일 나는 줄 아시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자기 신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강조하니까 자기 부인 안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떻게? 그럼 왜 자기 부인도 안 하고 있는 막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진리조차도 그리스도조차로 자기화, 자기 욕망화하는 거예요. 그 스카이캐슬에 있는 그분들은 인생 군상들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치근하게 보여요. 맞잖아요. 기복주의 교회에서 그 자식 새끼 잘 되라고 전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나 자식 승진하라고 헌금 내는 권사님 보면은 불쌍하게 보여요. 근데 묵시체계 안에서 그 자기 진리를 신념화해가지고 누구 공부하는 부모는요 불쌍하게 안 보여요. 화난다니까요. 그것조차도 자기화해서 자기를 이용해 먹는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인간이요. 그리스도조차도 그러니까 칼을 주셨는데 그 칼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연스럽게 진리의 검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교리적 체계를 만들고 또 집단화하고 이 무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 못 들어오게 하고 너는 아직 수준이 안 됐다 그러고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섬겨다 보면은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뿐이 말할 수밖에 없는지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공 모임을 하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 분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 진짜 정리가 하나도 안 되셨네 어떡하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정리가 안 된 분들도 공부하고 나누다 보면은 차근차근 정리가 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진리와 복음적인 이해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진리조차도 누구의 설교조차도 자기화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요 정말 그 전자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는 그나마 깨기는 쉬워요. 그것도 어렵겠지만. 근데 후자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주 철홍성. 스카이캐슬은 인간의 성이지 하늘의 성. 주님의 성, 성령의 성이에요. 어떻게 깨요 그걸?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그거 아닌데 그거 어떡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 네가 만든 것 같다 그러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교리를 진리화하고 신념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그 양식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참 신기해. 인간적으로 볼 때도. 막 가르치고 할 때는 싸우는데 먹을 때는 안 싸워요. 함께 먹을 때는 좀 덜 싸워요. 참 희한하죠. 인간의 가르침은 서로를 구분하고 분리하는데 그리스도의 양식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모이고 연합하고 일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미래의 영광, 종말론적인 환상 속에서 열방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모일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교회는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나누어지지만 묵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신학적 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전하기 위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교파의 교리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가 구원시켜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요거를 교조주의자들 혹은 신교조주의자들, 묵시책이 아니에요.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구원은 장로교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감리교가 쉽게 구원받는 것도 아니며 우순절파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모인 자들이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침의 분파는 이 땅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칼빈주의도 있고 웨슬리안도 있고 감리교도도 있는 거예요. 네?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우연히 창조주의 뜻을 거슬려서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긍정적인 거는 좀 상관이 덜 하는데 내 인생에 부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악으로 다가오는 거, 절망적인 거, 그것도 다 누가 허락하시고 주신 거예요. 네. 왜요? 필요하니까요. 이 땅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근데 필요한 거는 필요성이 없을 때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좋은 것들은 필요한 게 있으면 좋는데 부정적인 것들, 인생의 고난, 절망, 혹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 전쟁, 끔찍한 일들 다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맞나요? 용납이 되세요? 벌써 되세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신이라고 하는 그 양반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끔찍한 일들을 버리시냐고 화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필요해서 준 거야. 너의 그 필요. 근데 그 필요가 채워지면 그게 필요 없는 거죠. 그거를 제 표현으로 용서한다, 받아들인다 등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맞나요? 온땅 교회가 왜 있는 거예요? 저한테 필요하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필요성 때문에요. 그 필요성이 없어지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차원을 그렇게 해석하면 진리와 상관없더라도요, 훨씬 더 해석하기가 편하다니까요. 악으로 받아들이는 거, 상처로 받아들이는 것들을 볼 때 필요하니까, 그 필요성은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건 다음 문제예요. 날 괴롭히는 그 남편이 왜 있어요? 필요하니까. 용납이 안 돼서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너한테 필요해서 이때 나 너 괴롭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나한테 필요하니까 주신 거라고요. 근데 그 필요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걸 용서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용서한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용서한다.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막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져요?
그래도 되겠지. 그건 풀어야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심적인 건의로 해가지고 주님이 주신 능력이야. 그러고 받아들이면 또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를 좀 잘 이렇게 구분해서 살아내셔야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빨리 안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잘 새겨 들으세요? 그러면 너무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공부도 필요해서 하는 거고. 우리의 인간관계도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 용서하는 과정이 더 쉽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래의 세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걸 악이라 그런 거예요. 온땅교회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걸로 충분해요? 온땅교회 다니면 구원받아요? 설교 들으면 구원받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를 통해서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 나의 죄를 고백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정당화하고 당연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그 죄와 무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죄와 무관하다라는 것은 나 죄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죄를 통해 하나님의 충분한 구원을 경험할 때 죄 없는 자, 말씀이 필요한데 말씀의 내용이 내한테 알아먹으면 이 말씀과 무관한 자, 이해되시나요? 그게 죄를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났다. 다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죄인임이 폭로될수록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엄밀히 말해 하나님은 내가 죄인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네? 나를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내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자는 필요한 거고 D는 충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내 속에 악마가 있어요. 나는 드러내는 건 죄뿐이 없어요. 그 부끄러운 일도 아니지만 자랑할 일도 아니잖아요. 네? 나 죄인, 나 이것뿐이 안 돼. 어쩔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난 죄인이야. 그치만 주님이 줬어. 건들지 마. 돼요, 안 돼요? 깡패예요? 또 다른 자기 합리화래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돈 없는 건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어두움에 있는 건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빛을 알면 되니까. 그렇다고 자랑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걸 오히려 더 자랑한다고 여기면서 이상하게 자학으로 기독교를 몰고 가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이따 행복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것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는 과정에서 고통과 아픔들을 경험하겠죠. 필요해서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위한 수단과 과정으로 내 죄가 필요한 것임을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수단과 과정에서 폭로된 그 죄와 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용서. 필요하여 주신 것이고 필요해서 경험된 것이 구원임을 알게 되는 걸 용서라고 하고, 용서한다의 다른 말을 뭐라고요? 먹는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두 사람이 서로 싸웠고 원수로 지냈던 사람들이 화해할 때 항상 어떤 자리예요? 먹는 자리예요. 희한해요. 원수로 지냈다가 화해가 경험될 때 다 먹었다니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볼 때 언제 화해가 경험됐어요? 아침 조식 자리에 고기 구운 거, 야, 먹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화해를 경험한 거예요. 그 자리, 다윗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나한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내적인 권위나 화해는 다 그렇게 경험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요셉도 양식을 주는 자로 용서의 위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함께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용서하는 그 연합으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게 복음인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땅의 영광인 거잖아요. 그 용서의 양식을 먹고 나누는 걸 성찬한다. 네, 교제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영원한 안식은 자신의 죄인됨을 각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평생 싸움은 나는 불의하고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린 실제로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조금의 불편함과 불이익을 준다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 속에서 이루신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충분하게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때 죽고 살아나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죽고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성도의 영적인 성장, 역사를 통해서 묵시가 경험되는 성도의 은혜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양식과 안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모이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말씀으로 배우고 그 양식으로 나누어 먹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불의함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기를 원하며 우리의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순종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역사의 수많은 변화와 굴곡 속에서 인간의 죄와 악, 냄새나는 모습으로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고 목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용서하게 하는 양식을 나누어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식으로 나를 포장하고 교리로 나를 정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양식을 먹고 용서하고 안식하는 자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이 땅에서 또 다른 말씀들로 살아가는 저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하는 말씀 잠깐 드립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은 안 계신 거죠? 다 한 번 이상 오셨죠? 광고 드리면요. 이번 주 금요일도 성경 공부는 할 거예요. 다음 주는 휴강하고요. 25일 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꼭 이렇게 오셔서 말씀 나누고, 제가 지난주에 한 많이 오시면 5분 오시겠지 그랬는데 딱 5분 오셨더라고요. 이번엔 10분 할까? 아니 또 너무 많이 오셔도 좀 한 분들께 필요하시면 저는 한 분이 오시든 두 분이 오시든 언제든지 말씀 나누고, 제 필요에 하는 영역이 많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필요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회 되면 또 그룹으로 나누어서 우리 남성 성도님만 또 모여서 또 이렇게 식사하면서 또 말씀 나누고, 또 6학년 분들도 모여서 나누고, 또 이렇게 또 그렇게 이벤트들을 하면 또 재밌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번 주는 할 테니까요. 또 기회 되시면 함께 오셔서 또 풍성한 교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복음성가 우리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 30번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만 결국 남게 되는 것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만 드러나는 것 본전자서 주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계획이 아니며 교회로서 주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이라네. 우리 교제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 영광 놀라워라. 우리 하나됨으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보아 하나님의 비밀 그 한 번 더 할게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만 결국 남게 되는 것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만 드러나는 것 나 혼자서 주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계획이 아니며 교회로서 주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이라네. 우리 교제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 영광 놀라워라. 우리 하나됨으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보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우리 교제 안에 흘러넘치는 우리의 교제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 영광 놀라워라. 우리 하나됨으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보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라는 그 양식 먹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